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즉 신만이 가지신 특유의 속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르시는 것이었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실 수가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았고 전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할 것이라는 당신의 그 뜻을 기대에 담아서 그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실 때 심히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이 공의의 말씀을 내리실 때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이 공의의 말씀을 떠나서 역행하는 삶을 살면 반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셔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하려무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는 마땅하거니와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전인격을 주셨지만 그 전인격을 가진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화를 입든지 두 개 중 하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참 저는 뭐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0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50년 하신 분도 있고 60년 하신 분도 있고 100년 하신 분도 있고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게 안 풀리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 모순된 것이 뭐냐면,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도저히 덕이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수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도저히 전인격을 가진 인생으로서는 수많은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댕겨.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덕이 안 돼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이었어요. 진주에 어느 크다는 교회에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년에 11조를 약 10억씩 한대요. 따라합시다. 아이고.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11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놀래라. 깜짝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교회는 안 나오면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기관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단 한 번도 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에 모순이로다, 모순이로다. 아니면 진리로다, 진리로다. 두 개 중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은총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 믿든지 예수님 안 믿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사업에 애쓰고 힘쓰면 복이 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복이라는 개념,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요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도 복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강력한 부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은 뭐냐? 공의를 준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특별 은총에 의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것에서 두 방면에 다 그분에게 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일반 은총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건 불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순과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글을 쓴 기자는 주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지난날을 살펴보세요. 저는 청년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를 처음 딱 갔는데 첫 느낌이 뭐냐? 아, 교회 가면 무언가 있다더니 무언가는 있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무언가가 있다는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인데, 이분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줄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띄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걸 믿었어요. 보통 당대 신앙이 목숨을 걸고 신앙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진 대부분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간 자기 인생의 지난날을 쫙 살펴보게 되면 이 뭔가가 모순 속에, 괴리 속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참 궁금한 일이거든요. 왜 이런 원치도 않는 모순된 일이 자꾸 펼쳐지는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이게 또 모순이거든요. 왜 우리 가문에는, 왜 나에게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뭔가가 막히고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모순을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순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조건 그런 모순과 괴리 속에서 어떤 이 원인을 간파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원인이 있더라. 역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공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나. 자기도 삶을 살아가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굉장히 고민했다고 봐요. 그분은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성전을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순된 삶, 괴리가 있는 삶을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회복해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분명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실족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을 시킬 수도 있고 실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다 다운이 되어서 참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를 실족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괴뢰가 일어나고 뭔가 모순이 일어나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고 하는 행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실족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구원의 반열에 탈락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 개인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일생을, 다른 또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걸 쫙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항상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륜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먹이도 주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입히고 먹이시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 아래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신다고요. 아이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다고 하는데, 또 더운 기간도 짧다고 하는데, 나는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올해가 얼마나 더운지, 올해는 너무 더워. 내가 볼 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습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우리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막 따끈따끈하고 이랬을 뿐이지, 이런 여름에 그냥 우리 마을, 시골 마을 앞에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카매가지고 그냥 물범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후텁지근해서 막 짜증 지수가 많은 그런 날씨 오래 같아. 그런데 저 시골에 가서 물에다 발을 팍 넣은 거 순간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운지 거기가. 그래서 바로 이런 심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는 게.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얘야 이곳에 넉넉함이 있단다, 여기서 마음껏 취하래 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농토와 작물들이 있는 농장들은 거기서 이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편하게 쉬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좋았는데 그림에 똑같습니까? 그래도 믿는 자에게 성경을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요즘은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정말 암담한 저의 청년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못, 제만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떤 위기를 잘 못 넘겼으면 벌써 그때 저 세상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뭐라고요? 교회가 뭔가 있다든지 뭔가는 있구나. 그럼 이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분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또 수많은 권위자들이
그것을 이용만 하지 정말 이 영혼을 살찌워주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주의 종이 된 일에 이것도 뭔가가 모순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기 때문에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강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공의 말씀을 일러주기만 하면,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공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려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올해 새벽두부터 미국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날아왔는데 세계 최고의 뮤지컬 단체의 음악 악장이 되었다. 음악을 관장하는 악장이 되었다.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내는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안무나 그런 걸 지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우리 제자는 음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이스라엘 가 있는데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12월 달 한국 온대. 그런데 이제 여기로 오려고, 오자마자 여기로 오려고 김해 공항에 내렸대. 내렸는데 갑자기 일정이 서울에서 빨리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서 김포공항을 갔다가 결국 못 내려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가자 또 지네 언니가 미국에서 또 왔네. 그래서 왔다 간 거예요. 왔다서 이제 1박 2일 동안에 우리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진주가 1300년 된 도시니까 이 구경을 다시 공원도 구경시켜주고 진주를 갈 데가 없잖아 사실. 내가 봐도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공원을 들러서 어쩜 그래도 진주 오면 또 촉성으로 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또 바람 시원하대요. 설명을 해주고 촉수는 이렇고 여기 또 의한바위는 저건데 저건 어떻고 또 영적인 힘은 어떻고 제가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런데 어저께 잘 마치고 이제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이어도 왔는데 요 대가 오니까 우리 이 선생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선생이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기태 강의하고 있는 손지혜라는 자매라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다시 보는데 자기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맞네. 그래서 밤이 되니까 약간 어둑어둑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매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죠. 둘이서 안 그래도 저녁 먹으러 가다가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에서 그런 여러 가지 궁금점 그런 것들을 제가 한 15분 정도 쫙 설명을 해줬죠. 제가 보다 그 자매도 이미 하나님께 찜당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참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세상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많다. 각 종교마다 다 신이 있다. 이 무속 세계에서도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은 신인데 이게
약한 신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한 신이고 신은 신인데 그들은 하나님 신 앞에 다 무릎 꿇는다. 피조물이 신격화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우리 앞에 오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건 우리가 수많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증거한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 아까 따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은 아니야, 목사님께 물어볼까? 다 물어봐. 물어볼 게 있나?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물어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고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냐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람에서 몇까지 가는 인생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주여와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을 바야 크게 믿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다가 중간에 또 어떤 아이고 뭐 믿은다 뭐 안 되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대로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왜 우리와 인간의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셔야 했느냐.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성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를 헤아리는 그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는 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직접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그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 피의 공로 은혜를 입고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란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립 서비스를 잘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거는 이 원리는 정확하다니까요. 복음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장 치명의 단점 뭐냐? 립 서비스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복음주의의 가장 취약점이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공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름 안 됐으면 수평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돼야 돼요. 수평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미션 포럼대원들은 이 공의가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령 성전에서 때로는 강력한 생명의 생수로 때로는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영광, 속사람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그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